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의 깨달음과 믿음의 다짐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부르신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고 애굽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도 있었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서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 키우게 되고 모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애굽의 보호 아래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자기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고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도망친 40대의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며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궁정 안에서 아주 찬란한 왕족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서 가정이 생기게 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왕족의 삶에 비유하면 여전히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의 꺾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타이밍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이 없을 때, 어떤 피곤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의 만족으로 가득히 채워진 상태에서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이 아니라 정말 싹 비어진 상태, 그러나 그 비어진 상태에서 거북한 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으로 거절할 수 없는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의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콜링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 또는 교사, 찬양팀 등등 교회를 섬기는 자로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초대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먼저 이해해야 할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구속이라는 책 중에 거기서는 부르심을 콜링도 있지만 소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썸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를 소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 구원의 서정, 거듭남,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맨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소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를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삶의 예배자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과 보내심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도 이러합니다. 비록 모세의 나이는 이제 80세가 되어
몸이 늙었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바로 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내심을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한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큰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가장 흔했던 바싹 마른 나무였습니다. 태운다면 금방 타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타고 있지 않는 것은 정말 큰 그리고 기이한 광경인 것입니다. 모세가 목격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그리고 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런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임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 신비한 상황을 보기 위해 발길을 돌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이름을 2차례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지만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그 악이었던 모세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의 표현 앞에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고 모세의 반응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시며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신비하게, 때로는 두렵고 무섭게 강하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음성에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그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므로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 공간을,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한 공간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이 처음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어떠한 물체를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궤 이런 것들을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한 공간을
잠시 잠깐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부분입니다. 즉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타지 않았던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 가운데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사의 제사장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 먼지나 작은 부정한 것도 묻혀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에 먼지도 묻혀오지 말고 깨끗하게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의지하며 디디고 살았던 그 신을 벗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야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죄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의지이며 복음으로 무장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디디고 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하신 모든 상태가 되었을 때,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이유는 바로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모세의 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조상들은 그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나 경외하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얼굴을 가립니다. 이 모세의 복종함 앞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상태를 모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가나안 땅이 비어 있어서 텅 비어 있는 땅이어서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가 희미하더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분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또한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죄들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을 밝히신 뒤에 이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본격적으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7절과 8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 생각과 구원 사역이 모두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 구원 사역의 대행자로 바로 모세를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나타나심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고 모세에게 복종함을 요구하시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대로 복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선언 앞에 모세는 주저합니다. 앞서 본 모세의 복종함, 순종함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모세가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모세는 과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함을, 그 부르심을, 보내심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겸손함, 정직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 속에 발이 묶여서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온 정말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적어도 이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또 보내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주저함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없음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완전한 보장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증거는요, 현재 바로 보여지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다시 이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증거인 것입니다.
비록 미래적 성취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증거는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증거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그 증거가 성취될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없고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모세의 그 보내심과 부르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모세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보내심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 인간의 나의 유익을 위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대체 무엇을 성취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의 노력으로 출애굽을 성취할 수도 없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일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모든 28장의 모든 말씀이요, 단 1장 8절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사도들의 노력과 제자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복음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들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다 늙었을 때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무리입니다. 말도 안 되고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무조건 가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의 증거도 성취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거짓 없이 거룩한 자녀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것을 요구하시며 각자의 자리로 예배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부담되고 주저하게 되지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복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